인간 경작 6,000년 역사의 작업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이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영의 세계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펼치신 거죠. 그러니까 펼치신 결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위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불순종으로 귀결이 되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 세계에 다 흩으셨고, 흩어진 그 기간 약 2000년 동안에 이방 민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편입시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가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 시기와 맞물려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고 있죠. 이스라엘 알리아가 척진다고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도 그 이민에는 러시아에 있는 300만 유대인, 또 우크라이나에 있던 또 수십만 또 유대인들의 또 알리아를 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떼끼야 하가돌라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불러 올리시죠. 보니까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와 함께 동시에 알리아로 가나안 땅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첼린 대알련의 섭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두 떡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져가는 이 시점에 휴거의 나팔이 언제 불릴지도 모를 이러한 긴박한 시기에 우리 볼 때 이 나라의 이민족 대한민국의 상황이 유다가 멸망해지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신 것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한 회개의 눈물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간절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자기 믿음이 분량대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 예레미야의 눈물, 다니엘 선지자의 애절한 심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하여 그렇죠. 그냥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향하였다. 생수의 건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냥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렇게 쇠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치 아니한 그냥 터치는 웅덩이를 팠다. 그것이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무를 향하고 돌을 향해서 그냥 그것들이 내 신이라고 하면서 얼굴을 하나님을 향치 아니하다가 이제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침공에 의해서 이제 환난 가운데 떨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보니까 전적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이죠.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보니까 신랑 된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의 남편 된 나를 잊어버렸다. 보니까 너희가 간음을 행하면서 엄나당을 행하면서 너희들의 신랑 나, 너희의 남편 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 장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만 지금도 뭐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일 했던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향하였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악을 인정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계속 합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레미야 3장 말씀입니다. 1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마지막 때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뭐 이렇게 이혼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죄가 되지 아니하죠. 아니한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다들 여기고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르느냐 하니까 원칙적으로 땅이 더러워져 버렸다고 하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계속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돌아오면 또 욕성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으시죠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싸워 버리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래야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니까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땅, 우리의 심령들이 황폐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네 눈을 들어 자선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온 세상이 그냥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냥 온 세상에 죄악이 가능하였었는데 계시록 18장 4절 5절을 보면 지금 이 땅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고요. 그때보다 지금 이 땅의 죄악이 더 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다 보니까 이 땅을 더럽혔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더럽혔으므로 보니까 너희들이 간음함으로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버렸으므로 그러므로 그 죄악의 결과 3장 3절에 단비가 거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단비가 거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은총,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너희들의 그렇게 많은 복을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냥 도를 그냥 향하여 절하고 그냥 남을 향하여 절하고 나를 버렸으므로 이제 유다 땅에 단비, 이른 비와 그냥 늦은 비가 거쳐졌나 너에게 주는 복이 거쳐졌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6.25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정으로 그냥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씻으시고 이방인 한 해 70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예수 믿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공식적으로 재헌국회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체결한 거죠. 언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70년 되니까 복에 겨워서 우리가 배가 우리들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이 거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마냥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죄악 가운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때 받은 복을 계속 주실 줄 알고 착각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을, 은혜를, 은총을 이른비 늦은 비에 그냥 복을 계속 구하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을 우준하다가 영적으로 어리석다고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그냥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 났지만 그냥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찾지도 아니하고 법 잡은 자들은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항가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저지른 죄악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까 이 땅의 위기 가운데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 것도 그냥 이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름이 늦은 비 복을 거두어 가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창녀와 같이 그냥 낯이 뻔뻔해져 가지고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냥 북한은 결코 우리를 친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평안과 그냥 안녕 가운데 가르라고 계속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녀의 낯을 가지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너를 하나씩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니까 설마 우리 어릴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복을 계속 주시겠지 하고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도 죄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죄를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과거의 고정관념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죄악된 상황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가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하니까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보니까 요시아 왕 때 잠깐 그냥 유다와 요시아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왕기를 못 이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한 2-3천 년 했던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BC 722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냥 우상 숭배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밟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보니까 우상성했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반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온서까지 주었을 때 이온 정서까지 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민족이 결별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냐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패역하고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걸 보고서도 바로 밑에 있는 남쪽에는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냐고 자기도 가서 내가 행함을 보았노라 하니까. 여러분들 북한 땅이 평양 대부흥 이래로 하나님께 복을 부으시던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결과 그냥 70년 동안 저 북한 땅이 저렇게 황폐하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국가가 되어 버렸죠. 버림받은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놓은 남쪽 대한민국이 그냥 북한 땅과 손을 잡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북한 땅을 북한 정권을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들 저희들이 정체를 펼 때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과 북한 백성들 여러분들 구분해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 하나님이 없다는 저 정권은 빨리 하나님 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북한 정권 하나님 없다는 저 정권은 붉은 정권은 빨리 멸망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확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북한 땅이 저렇게 황폐한 땅이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오랫동안 지배한 결과 그냥 저렇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에서 그냥 하나님 없다는 자들을 바로 하면서 5년 동안 이 나라를 얼마나 갈기갈기 쪄내놨습니까? 그나마 최근 들어서 어려운 정도로 그냥 전국 방방곡곡 그냥 지하교회에서 간절하게 회개기도를 올려드린 결과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 없다는 자들의 손에서 정권을 이제 빼앗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회개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로 유다 땅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9절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 우리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 가장 큰 장자 교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고 하면서 그냥 돌과 손잡고 나무와 손잡고 계속 행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한편에서 회개가 이겨나고 있지만 그 본리는 지금 바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은 너희에게를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하나씩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지기 전에 그냥 돌아온다면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동일한 죄로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스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는데 북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 그냥.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건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공의의 사랑이죠. 공의를 멸망시키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네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말이죠. 인정하라 말이죠.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그냥 돌과 나무를 그냥 너희 신이라고 보고 섬겼거든 그냥 찍어내어 버리라 그냥.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14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 깊숙하게 품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냥 떠나간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고요. 난 너희 남편임이라고요. 원칙은 돌아와도 받아주지 아니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냥 그 율법을 그냥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해서 그냥 돌아오게 되면 받아주시겠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합당한 목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유다가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죠. 결국은 이 말씀 속에는 14절, 15절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나 이스라엘 이슈를 그 주님의 나라에 빗대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그냥 돌아오게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정의적으로 하시는 연의 말씀이죠.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냥 지금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다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 복에 겨워가지고 그러니까 번성해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찾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 시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찾지도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찾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통일 외치면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로 그 말이죠.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이렇게 마지막 때 그냥 우상을 숭배다 이렇게 멸망하는 그때 이 땅에 7년 대환란 임하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되면 그냥 그걸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면 그냥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서가라 14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초막절에 전 열방이 그냥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냥 경배하러 올 것을 그들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중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런 하나님께 다스리실 이런 나라를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지구, 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서민을 세운 이스라엘이죠. 이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바로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법궤 위에는 바로 속죄소. 그 위에 바로 시언자 주님께서 피를 뿌려 은혜를 베푸신 그곳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제치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이 피 뿌린 복음을 전하시는 말미암아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이 바로 여호와의 보좌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깔코마니를 대칭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는 걸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마지막 나팔소로 함께 주님께서 불려 올라갈 가실 것이고 그때 올라가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다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복을 주시면서 환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알리하러 모인 유대인들이 그냥 돌아오길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아서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아버지의 이러한 뜻을 깨닫고 선리를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저들이 하루빨리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그냥 예수님이 피 뿌린 곳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길 원하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사명이 이방 교인 이방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 가운데 그냥 하는 고난의 세를 거쳤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 사랑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래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를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결국은 주님께서 다스리신 때가 되어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지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보니까 이 유다 족속은 좀 돌아온 유다의 이스라엘 민족 알리아를 말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된 북이스라엘인데 이것은 바로 이방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교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냥 유대인들과 이방교회 그냥 이렇게 양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에덴 동산 낙토 그냥 너가 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냥 우설처럼 그냥 좌우 그냥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의 언약상에 가운데 가면 내가 새 가운데서 너를 높이고 너의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한 결과 전 세계에 버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그 언약이 우리에게 온 것이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낙토예요. 낙토를 내게 주를 한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물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사라. 이스라엘의 구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5절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더 피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산장을 당했어. 너희들이 배역하고 나를 떠나갔지만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 너를 나의 낙토에 드리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죠.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더 피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면서 유다 민족들이 이러한 회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회개의 심령을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7년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7년이 끝나갈 그 시점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다니엘 3장 25절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다니엘 9장을 통하여 다니엘 선지자가 유다 민족들을 통하여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회개와 중보기 들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정말 공의 가운데 버려도 12번은 버렸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냥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냥 언약을 배반하여 떠났기 때문에 그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70년 동안 버려두셨다가 그냥 그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버려두셨다가 영적으로 공의를 채우며 이제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불러들이시면서 언약하셨던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봤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왔다가 언약을 배반하고 나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된 것을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결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이 언약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점점 이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에서 떠나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부족한 정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심정을, 다니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 믿음이 분량대로 그냥 다니엘의 심정을,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대신 중보 회개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